여러분, 우리 오늘 28장은 전체 제목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 옷.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일단 우리가 이 28장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한 두 곳 정도 같이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8장은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다시 펴야 되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19장 5절 6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자, 그 다음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 가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방송실도 같이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 저 어두운 데서, 저 사탄의 권세 밑에서 엉망진창이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뭐냐 하면 내 백성 삼아주시려고. 너 내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28장은 그런 제사장, 그런 저와 여러분, 이게 이제 옷을 꼭 이렇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이렇게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는 그 의복 속에는 그 의복이 상징하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깊이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28장은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다 찾으셨죠? 28장 2절. 거룩한 옷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구나, 제사장들이구나.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만들 때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해라. 자,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4절부터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이렇게 쭉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컷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조금 이게 그 해상도가 떨어져서 흐릴지도 몰라요. 근데 잘 보이세요? 네, 요게 뭐냐 하면 여러분 4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2절.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뭐를 만들으래요? 속바지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 그림에 보세요. 속바지가 배꼽 밑에 허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늘어뜨리는 그 속바지를 만들어요?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해라.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 넓적다리를 다 덮으래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속옷. 옛날 우리 어른들이 속옷 그랬죠. 예, 이게 속옷. 오늘날 남자들이 옛날에는 그 삼각 팬티만 주로 그것도 하얀색만 주로 입었는데 요즘은 트렁크 입죠. 트렁크.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 트렁크 입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여기 42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제일 안쪽에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안쪽에 입는 그 속옷 바로 위에 뭐를 입냐 하면 39절을 한번 가보세요. 39절. 거기 보니까 자, 너는 가는 배실로 뭐를 짜래요?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 반포라는 말이 그냥 줄무늬라는 뜻이에요. 줄무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그 줄무늬가 있는 같은 색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짜라 그랬냐 하면 가늘다 간을 새자 배는 이걸 세마. 그러니까 세마포로 뭐를 짜래요? 반포 속옷. 네? 속옷. 이게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옷이 속옷입니다. 속옷. 근데 이 속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얘는 나눠지지 않는 옷이에요. 통으로 쭉 짠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 바로 다음 겉에 입는 옷이 뭐냐 하면 겉옷이에요. 겉옷. 31절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여러분 겉옷 보니까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긴 어깨는 이렇게 조끼처럼 생긴 긴 건데 어디까지 늘어뜨리냐 하면 무릎 아래까지 여기 지금 발목 바로 위까지 쭉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전 늘어뜨린데 여러분 그림이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 보면 금으로 만든 방울, 거기 성경에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34절 가죠.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에 동그라미 치세요.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 만들으래요? 청색.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청색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하늘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늘색. 그리고 이제 그 34절 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그러니까 금방울 하나 달고
그 옆에 한 성류, 이 성류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걸 달고 또 한 금방울, 또 한 성류. 그러니까 요 성류가 아주 단단한 보석인데 금방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영롱하고 예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눈빛 같아요. 아주 달랑달랑. 네, 제가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아주 고운 소리가 달랑달랑달랑 들리세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 겉옷 다음에 입는 옷이 뭐냐 하면 이제 큰 그림으로 조금 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요 그림 보면 자, 이 겉옷, 즉 하늘색 옷 다음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붉은색의 옷이 있죠. 보이세요? 저게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거기 보니까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어디에 닿는 곳에요? 에봇. 요것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요 에봇. 그런데 이 에봇은 거기 27절에 보니까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슴에 뭐가 막 달려 있죠. 저게 12보석입니다. 12보석. 그래서 보석 하나에 한 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가슴에. 그리고 저 어깨 위에 견대 그렇게 써 있죠. 견대. 그 견대에도 아주 정교하게 이제 도장에 글을 파듯이 저 견대 위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어디에 붙이고요?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가슴에 붙이는 저 에봇 위에 붙어있는. 그 다음에 에봇이 여러분들이 한번 에봇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제일 바깥에 앞치마처럼 걸쳐있는 에봇. 그 다음에 겉옷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색? 청색. 저게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지금 반포 속옷은 어디와 어디만 보여요? 끌리는 치맛자락, 그러니까 제일 밑에 하고 팔꿈치부터 이렇게 손 바로 위에까지 여기를 덮는 그 부분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관은 머리에 쓴 저 모자처럼 생긴 저걸 관이라 그럽니다. 관. 우리 면류관, 이게 면류관이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 그럽니다. 스테파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네, 하여튼 저 관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되면 지금은 이 제사장이 쓴 관이 저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쓰는 관은 면류관인데 그 금보다 더 찬란한 그 면류관을 여러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 금 면류관을 이렇게 마치 느낌에 이거 사실은 면류관하고 요 면류관 앞에 있는 여기 그림에 여러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금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금패. 자, 금패가 36장 몇 절이래요?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뭐라고 새기래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그 금띠 여기에는 금패 여기에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는 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를 두르는 것은 금패. 거기에다가는 글씨를 새겨 넣어라. 도장 파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 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또 그 띠 이렇게 허리에 이 띠도 만들어서 잘 동일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제사장의 가장 속에 입는 옷 첫 번 그림 제일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의 그 바지 그리고 요 바로 다음 그림이 뭐냐 하면 이게 속옷입니다. 속옷. 위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는. 근데 이 속옷이 아까 통으로 된 전체 그림을 보셨다시피 거의 바닥에 끌릴 만큼 길게 쭉 짜서 입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안에 있는 그 속바지, 그러니까 허리부터 넓적다리를 덮어라. 이 속바지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다 같이 하체를 가리라. 하체를 가리라. 이 하체를 가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가려지게 해라. 죄성과 부끄러움을 가려지게 해라. 그리고 이제 속옷은 반포 속옷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거기 반포 속옷을 뭐로 짜래요? 세마포로 짜래요. 세마포. 가는 새, 배, 마, 포, 세마포. 그러니까 속바지와 속옷은 재료가 뭐냐 하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같이 찾습니다. 방송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세마포를 입으라,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쯤 전에 이 예수님이 당하실,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실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으로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다 같이 가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까지 3절 다 같이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원어에는 여기가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손발이 찔리신 것은 못으로 찔리셨어요. 손발이 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까지 다 벌거 벗기운 채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대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끄러움이 결국 누가 당하여야 할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당하여야 돼. 영죽을 나를 위하여 그 영광 떠나서 같이 해주실래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 제사장이 입어야 할 속옷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양심,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를 제사장의 의복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래.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할 옷까지 다 벗기움을 당하시고 그것을 제비 뽑아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히덕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 그 옷조차 다 벗기워 제비 뽑힘을 당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누가 거기에 있어야 마땅할까요? 누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일까요?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옷 위에 입을 겉옷 31절. 여러분, 속옷은 반드시 세마포로 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는 우리의 행실이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31절. 너는 에봇 받침, 그러니까 에봇 바로 안쪽에 입는 겉옷을 만들어라. 근데 전부 무슨 색으로 하래요? 네, 청색으로 하래요. 이 에봇은 그 백성들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 위에 그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다 새겨놓고, 그러니까 이 그 에봇을 받쳐 입는, 에봇을 그 위에서 입는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냐 하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색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 하늘에 독생하신 아버지,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제일 끝단에, 제일 아래쪽에 금방울 하나, 석류 보석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보석 하나. 제사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그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나아가고, 또 성소에서 그 등불을 밝히고 떡상을 정비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제사장이 움직인다는 증거로 끊임없이 뭐가 있었냐 하면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방울 소리. 이 방울 소리는 쉼 없는 역사를 의미해요. 쉼 없는 일하심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지금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쉼 없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면 주님을 향한 기도도, 또 주님을 향한 역사도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 영롱한 금방울 소리를 울리며 일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끊임없이 주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봇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에봇에는 견대, 이제 뭐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견대 그러면 아주 쉽게 이게 확 와닿는데, 여자분들은 견대 그러면 좀 그게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이 견대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계급 혹은 그 사람의 그 포지션을 나타내는 표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 계급장도 달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견대. 근데 이 견대와 가슴, 여기 가슴, 이걸 이제 여기 제사장 그림에는 흉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딱 새겨졌어요. 아주 견고하게 지워지지도 흐려지지도 깨지지도 않는 강력한, 여기 12보석에 대한 설교도 제가 언젠가 할게요. 근데 그 보석들이 아주 단단한 보석들이에요. 근데 그 보석에 우리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자기 에봇에 탁 붙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이 한 분의 이름이 우리를 그의 가슴에 딱 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미 저 구약의 이 제사장의 옷에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에게 이 28장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힘입어서 오늘 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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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